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요즘 매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말씀마다 은혜를 받으시고 결단하심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재정비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골방 기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고면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기도 방법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골방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도 많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첫 일성,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 일어서셔서 한번 봉독하고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고 최선이 되는 기도 방법은 골방 기도입니다. 즉 아무도 없는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가지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된 기도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죠.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외식하는 행위로서 헛된 일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 것을 또한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 내용을 직접 이제 만드셔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려주셨어요. 바로 주기도문이지요. 기도의 정석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막막하고 잘 모를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하여 교훈을 주시면서 그 끝에 용서에 대하여 언급을 하십니다. 용서가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교훈을 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용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 자세로, 그런 자세로는 결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들과 제가 많이 교제를 나누고 있고,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들 고백을 들어보면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는 기도가 전혀 안 나온다. 기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순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순에 나오는 그 기도에 대한 정석은 위에 언급한 세 가지 부분, 즉 골방기도, 주기도문, 그리고 용서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정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정석,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골방 기도해야 되고요. 주기도문 많이. 무슨 기도할지 모를 때는 주기도문을 많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많이 하시면 되고요. 용서하셔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과 실제 지금 우리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 저희 선교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나 이민 한인교회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교회, 이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권면사항, 가르침, 이런 거는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좀 달라요.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권장하는 기도는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뭐 금요철이야 아니면 무슨 합심 특별 기도회, 이렇게 어떤 특별 기도회에 다 모이라,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와 같이 특별히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기도는 개인 기도로 드려져야 하고요. 골방 기도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골방 기도를 강조하고 권장하는 그 골방 기도를 강조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하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기독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긴 기간 동안에요, 골방 기도를 막 강조하고 골방 기도해라 라고 성도들을 막 권면하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심지어 뭐 전도사님들 중에는, 여자 전도사님들 중에는 계셨어요. 그런 분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못 만나봤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런 설교도 사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저 혼자서 성경을 찾고 읽고 연구하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성이 골방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골방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골방 기도를 해오는 가운데요, 많은 은혜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출판한 저의 그 저서 그 3일 연속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내용,
그 책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골방기도 가운데 얻어진 저의 영적 체험이 간증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골방기도 하는 가운데 아주 귀한 체험들을 많이 하셨다는 고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골방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고 그저 교회 새벽기도 중요성만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새벽 기도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해야 뭐 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합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새벽 기도에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새벽 기도는 이제 거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많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기준으로 직분까지 줍니다. 장로가 되려면 새벽 기도 참석, 권사 되려고 안수집사 되려면 참석해야 돼요. 이거는 직분을 주고 그 사람의 신앙과 사실 새벽 기도 참석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실제로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골방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에 대한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 예배당의 새벽 기도회가 없어지고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과거 같으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면 이단 시비까지 걸렸습니다.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런 모함까지 받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골방 기도, 개인 기도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매우 중요하냐?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했을지라도요,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안 한 사람은 영성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영성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는, 다 보고 듣고 하는 데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 기도하는 소리 다 듣고,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서는 깊은 주님과의 1:1 만남 힘듭니다. 물론 간혹 어떤 분에게 영적 체험이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과의 새벽 기도의 공동 합동 기도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극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분은 시장통 가운데 계셨어도 성령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1:1로 주님과의 만나는 귀한 독대의 시간, 골방의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은 일반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이렇듯이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이민사회 교회들을 통해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우리 전 인류를 향한 그 희생의 그 수준까지 우리에게 도달하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없이, 골방 기도 없이, 개인 기도 없이 그런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제가 주제가 무겁지만 하기 힘든 어려운 설교를 부족한 저라도 또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거를 사실 그대로 진실을,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가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앞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모든 기도 생활의 중심에는 골방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역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골방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개인 기도, 골방 기도, 이 골방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은밀함과 진솔함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은밀함과 진솔함. 아무도 없는, 아무런 제약도, 규제도, 법도, 형식도, 절차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거짓 없는 언어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허공을 향한 그런 외침, 메아리도 없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냉철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학문과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정직한 대화를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나누는 것, 이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골방 기도 장소에 나갈 때 옷을 곱게 차려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얼굴을 다듬을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준비해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선물을 사가지고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잠옷바람이면 잠옷바람인 대로, 작업복 차림이면 작업복 차림인 대로 나와 주님과의 일대의 독대의 장소에 내가 정해놓은 그 장소와 시간, 그곳에 가서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이게 골방 기도의 핵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골방 기도 생활을 젊어서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성경을 막 떠들어서 읽었습니다. 군대에서. 거기서 골방 기도를 확인했습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골방 기도 그 현장에서 영적 체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주님도 거기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성령의 이루하심, 축복하심, 놀라운 영적 세계의 그 깊은 심해 바다 같은 그 기도의 깊은 심해에 여러 번 빠져봤습니다. 1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7시간, 9시간이 지나간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했나 했더니 날이 새고 10시간 30분이 지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없어요. 기도를 많이 주님께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몇 마디.
은혜가 넘쳤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7시간, 9시간, 10시간 반이 지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지 영적 체험이 아니라고. 간혹 목사님들 중에도 신학자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요, 영적 체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혹은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의 느낌이었었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을 진실로 체험한 사람은 결코 영적 체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은 실존하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 대신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글로써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 영적 체험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안내가 필요 없어요. 가르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배우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한다? 그건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또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을 진실로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누군가에게 해석해서 듣고 싶어 영성 있는 목사님을 찾습니다. 영성 있는 영적 지도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권사로 일반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영적 체험에 대한 성경적 말씀의 해석,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까? 그분들은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아주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고 빈둥빈둥 그냥 변들이 겨우 주일날 예배도 그냥 시간 늦어가지고 겨우 참석할까 말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적극 나서서 전도하고 간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에서도 헌신을 했고 작은 교회에서도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그런 분들과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영적인 체험, 성령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마당, 가장 큰 현장이 어디냐? 골방기도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방기도 현장에서 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골방기도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저의 주장을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엿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엿보면서 와, 저분들은 저렇게 기도하시고 저런 생활을 하셨구나 하고 보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저분들은 어떤 분들인데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사무엘의 기도. 민수기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함께 또 봉독할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민족의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교회 지도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6장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선배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열왕기하 20장 20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면벽이라고 하죠. 면벽. 벽을 향해서 시간에 무제한적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기도,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모습. 욥기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얼굴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다윗의 기도 시편 69장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나를 깨우쳐 주소서. 언제?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고넬레오 기도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고넬레오. 베드로의 기도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지붕에 올라가서 제6시는 지금으로 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그들의 율법, 그들의 룰과 맞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든 괜찮습니다. 바울의 기도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깊은 골방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가사하고 뭐고 잘 못해요. 그냥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좋아요.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7시간, 5시간, 9시간이 가버립니다. 금방 5분 했는데. 야고보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가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 성도, 진실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그 의인의 기도는 목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 의인의,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응답이 내려옵니다. 위에 소개된 기도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가 개인 기도요, 골방 기도였습니다. 단체로 기도한 거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공중기도, 합심기도의 새벽기도의 등의 모습이 아닌 혼자서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단체로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하고 역사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각 처에 있는 성도들이 지역을 떠나서 서로 마음을 합심해서 합심 기도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또 앞에서 소개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옥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그런 단체 기도, 합심 기도에 대한 말씀도 계시지만 거의 기도에 대한 대부분은 개인 기도, 골방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 개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그랜드 래피즈 고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골방 기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기도의 중심에 골방 기도를 놓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매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한 이 방법론적인 이 제시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순종하셔서 한번 이행해 보시면 영적인 큰 이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골방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무슨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과 대면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검토해 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하자면, 첫째, 골방 기도는 은밀한 장소, 보장된 시간이 중요하다입니다. 골방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은밀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간을 딱 보장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전화 온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단 5분, 10분을 기도하시더라도 그 시간은 딱 하나님께 바치고 어떤 제재, 어떤 방해 받지 않겠다 하고 내가 정해놓은 나와 주님과의 독대의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이 차 안이 되어도 좋습니다. 사무실이 되어도 좋습니다. 장사하는 장소가 되어도 좋습니다. 집이 되어도 좋습니다. 한 칸 방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면 가족들이 자고 있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뚜껑 덮고 그 위에 앉아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대형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미국에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들과 함께 미국 전국 투어 이렇게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요. 호텔에서 장로님과 제가 이제 머물렀죠. 그런데 늘상 하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저는 골방에 기어 들어가서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왔다고 호텔이라고 기도를 중단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할까 하다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은 주무시고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또 혹시 장로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화장실을 사용하실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짧게 하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길어졌더니 나오고 보니까 1시간이 넘은 거예요. 나중에 이 장로님이 미국의 모든 집회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때 이제 감리교를 다녔는데 그 양곤사는 치질이 있는지 아니면 변비가 있는지 화장실 들어가면 나올 줄 몰라. 변비가 심한가 봐. 그래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시지?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따로 조용히 하시나 보다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사막에 있거나 바다 가운데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내가 하나님과 그 독대의 시간 또 장소를 정해놨다면 물론 타지로 나가면은 거기서 또 장소를 정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시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실제로 이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꼭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매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골방 기도의 내용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가식적이고 장황하게 무슨 수사어구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수사하고 미사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정직하고 다만 정직하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 마음, 그게 중요한데 그 마음 속에 혹여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나 누구에게 죄를 짓거나 이런 일을 가지고 나간다면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해야지 회개 없이 기도를 한들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어찌 죄악을 가슴에 품고 나왔는데 만나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진솔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 방식은 대화 형식입니다. 일방적으로 막 떠드는 거, 그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주고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마구 내 얘기 다 해놓고 기도 끝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나갑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저의 기도 생활에 오랜 골방 기도 생활에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요청을 많이 드린다 한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요청, 나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맞았을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100마디, 1000마디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교인들과 심지어는 목사님들과도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주님의 음성 못 들어봤대. 성령의 음성, 성령 체험, 글쎄 그거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믿으면 되지. 기도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고 주님과의 독대의 깊은 심해의 바다 같은 깊은 곳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100마디, 1000마디 한 것보다 나에게 은혜가 넘치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실마리를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기가 막힌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랜드 래피드 고백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기도의 생활이 오늘부로 완전히 바뀌어서 굳건하게 자리매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게 진정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진정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주님을 만나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응답을 받고 대화가 일어나는 채널이 통해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의 도움을 언제 어디서든지 요청드릴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간증과 고백을 보면 죽을 병에서 살아오시기도 하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간증을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방 기도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골방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기쁩니다. 골방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진솔한 시간입니다. 골방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황홀하고도 거룩한 경험이 만들어지는 기적의 시간과 장소입니다. 골방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한국교회에 골방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립해서 홀로 서기를 하시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뒤만 졸졸 쫓아다니고 영적인 미숙아가 돼가지고 분별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누구든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사명도 모르고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한국 교인들이 골방 기도를 시작함으로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령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이제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 홀로 서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며 자신의 인생을 일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골방 기도는 우리들의 영적, 육적,
삶의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또 한국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속이 꽉 찬 내실 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다 되셔서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지원하고 도와주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속에 빛으로 존재하며 삶을 향유하는 영적 거장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렇게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